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신과 나누는 우정이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한 개인의 삶과 그 속에서 얻는 영적인 깨달음을 대화 형식으로 아주 흥미롭게 풀어낸 자료였어요.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라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절규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랬습니다. 쇼핑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너무 비참한 마음에 핸들을 막 내리치면서 외치죠. 날 여기서 빼내줘요! 라고요. 그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사건,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사실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가 선택한 과정일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좀 놀라운 관점을 따라가 볼 겁니다. 네,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목적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주인공이 처했던 그 구체적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사람이 광고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요. 네, 자료를 보면 그 고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그런 상황에 자기를 몰아넣은 스스로를 미워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간이었죠.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 그만둘 수도 없었다고요. 네, 매일 아침에 지옥 같았을 겁니다. 선역도 없이 낯선 사람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일을 증오했다고 하니까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이야기가 정말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네, 그렇죠.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허리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 그냥 쓰러져 버리죠. 디스크가 터진 거였죠. 의사가 최소 8주 동안은 걷기 힘들 거라고 진단하고 바로 다음 날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겉보기엔 정말 최악의 불운인데 주인공은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얼굴에서 웃음기를 지우기 힘들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 끔찍했던 직장을 그만둘 완벽하고도 정당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너무 편리한 해석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운 나쁘게 다치고 해고된 건데 이걸 스스로 창조한 체험이라고 보는 건 약간 사후합리화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자료에서는 이 관점을 어떻게 뒷받침하나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면서 우리 의식의 여러 층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잠재 의식은 이 고통에서 도망치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고 네. 동시에 더 높은 차원의 의식, 그러니까 초월의식은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배움을 얻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차원에 나가 각자 다른 걸 원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부상과 해고라는 사건이 이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말 그대로 완벽한 물리적 도구였다고 설명을 해요. 도망칠 명분을 주면서 동시에 새로운 길로 나아갈 문을 열어줬다. 바로 그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럼 그 완벽한 도구 덕분에 그는 결국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을 잃은 그는 생계를 위해 지역 신문사를 찾아가서 마루 닦기라도 하겠다며 매달리죠. 와, 정말 절박했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습 기자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사망 기사나 교회 소식 같은 아주 작은 단신부터 시작해서 시청 소식까지 취재하면서 정신없이 일을 배우고요. 마침내 자기 이름이 신문 1면에 실렸을 때 정말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가 겪었던 삶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 드네요. 어떤 점에서요? 과거에 라디오 방송국 PD로 일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흑인 동료들과 일하면서 인종 문제에 눈을 떴고, 심지어 그토록 끔찍했던 광고 판매원 시절조차도 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을 훈련시킨 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는 그의 궁극적인 영혼의 목표가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아하. 겉보기엔 단절되고 무의미해 보였던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통찰력을 연마하는 아주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죠. 글쓰기 능력이라던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시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 능력 같은 것들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실패했다거나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조차 사실은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완벽한 훈련 과정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사건들을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는 대신 모든 것이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지금 청취자분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5년 뒤, 10년 뒤에 당신에게 어떤 능력을 선물해 줄지 모른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바로 그런 관점의 전환을 제안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경험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취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주인공이 마침내 작가로서 성공을 맛봤을 때 그는 그 기쁨을 숨기지 않거든요. 여기서 에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등장합니다. 네, 보통 많은 영적 가르침에서 에고, 즉 자아는 극복하거나 버려야 할 대상으로 묘사되곤 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것, 약간 이런 이미지죠. 근데 이 자료는 에고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우리를 다음 단계의 성취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자 신의 선물이라는 거죠. 신의 선물이요? 네, 문제는 성취의 기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에고가 주는 보상에 얼마나 의지하고 집착하는가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그러니까 에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일종의 도구라는 의미군요. 돈이나 권력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를 성장시키는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파멸시키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신은 우리에게 보물이 아닌 것은 주지 않았다. 이 구절이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 기뻐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위대함도 온전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건 어떤 의미죠? 신에게서 영감을 받은 모차르트의 음악이 모차르트라는 개인의 위대함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신이 준 선물을 활용한 스스로의 성취를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과 그가 한 일도 인정할 수 없다.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나가오네요. 그렇죠. 맹목적인 겸손이 오히려 자신과 타인의 가능성을 모두 제한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진정한 영적 성숙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장엄함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인류 전체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네, 시야가 확 넓어지죠. 이 건강한 개인의 에고가 확장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주인공은 자신이 카톨릭 신자이자 미국인으로서 선택받았다고 여기며 자랐다고 회상해요. 일종의 우월감이죠. 신이 특별히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는. 네. 그리고 저자는 바로 이 생각, 우리가 더 낫다는 이 생각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고통과 비극을 낳은 근원이라고 단언합니다. 아, 우리가 더 낫다는 생각이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 방식이 잘못될 수 있겠는가라는 순진한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이게 점차 우리 방식은 절대 잘못될 리가 없다는 위험하고 배타적인 독선으로 변질된다는 거죠. 그 말이 정말 날카롭게 들리네요. 이건 특정 종교나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인종, 계급, 정당, 심지어는 사소한 취향에 이르기까지 내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 모든 갈등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는 아주 근본적인 선언을 합니다. 신은 어떤 민족이나 종교, 성별, 인종도 선민으로 택한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세상을 단번에 치유할 수 있는 선언문이 있다면 네, 바로 이것일 거라고 제시합니다. 우리 방식이 더 낫지는 않다. 아, 우리 방식도 그냥 또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와, 그 한 문장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국제 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갈등의 핵심을 꿰뚫는 것 같네요. 그렇죠.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에서 실천하기는 정말 지극히 어려운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코소보의 학살이나 아우슈비츠 같은 끔찍한 역사적 비극들이 전부 우리가 더 낫다는 생각에서 파생되었다고 지적하죠. 네, 이 관념 하나만 인류의 의식에서 제거할 수 있다면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변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더 낫다는 편견이 낳는 비극의 구체적인 예시로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이 언급되는데요. 네, 이 지점에서 자료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이라면 그 표현 형태와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는 없다고 선언하면서요. 이 선언은 결국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3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네. 첫째, 사랑은 조건이 없다. 어떤 대가도 구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는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경계를 긋거나 장벽을 세우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3번째 정의가 특히 좀 충격적입니다. 사랑은 필요가 없다는 것.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이죠. 자유의사로 주어지지 않는 것은 받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이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랑이라고 믿었던 많은 감정들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소유욕이나 기대 혹은 필요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정말 많은 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바로 그 성찰을 유도하는 것이 이 정의의 목적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 때문에 한다고 말하는 질투, 집착, 통제 같은 행위들은 이 정의에 따르면 사랑이 아닌 필요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3가지 정의를 종합해서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랑은 자유롭다. 사랑은 자유롭다. 왜냐하면 자유는 신의 본질이고 사랑은 표현된 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그 절망적인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삶의 고통을 성장의 도구로, 또 애고를 전진의 동력으로, 그리고 다름을 우열이 아닌 다양성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을 함께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이토록 깊고도 도전적인 정의까지 살펴보았네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섣불리 판단하고 저항하는 대신 그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완벽한 순서에 따라 펼쳐지는 하나의 거대한 과정임을 신뢰하는 태도. 그것이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자료의 마지막은 신과의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3번째 단계가 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네. 그런데 청취자분들,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도 한계도 심지어 필요조차 없는 그 완전하고 자유로운 사랑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신을 혹은 내 곁에 누군가를,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이 자료가 말하는 그 깊고 자유로운 사랑의 본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청취자분의 마음에 조용히 남겨두고 싶습니다.